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자. 은사의 다양성, 성격과 생각의 다양성, 문화와 자라온 환경의 다양성. 어쨌든 다른 것은 무엇이 아닐까요? 다른 것은? 자, 같이 해봅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얼마큼 다를까요? 예를 들자면은 시골에 이렇게 소가 가다가 실내를 해놨으면은 도시 사람들은 코를 막고 그걸 밟지 않게 조심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지 않겠죠. 너무나 친숙한 이런 환경입니다. 네팔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잠깐 네팔 이야기를 할게요. 네팔에 들어오면은 트레킹이 유명합니다. 트레킹.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 유럽 여행을 꼭 도전해봐라. 그리고 트레킹을 한번 도전해봐라. 히말라야 트레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48m. 네팔에 그 트레킹을 오면은 트레킹에서 저희가 트레킹 할 때마다 앞선 사람이 폭탄 조심 그래요. 폭탄 조심. 그게 뭐냐면 소똥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가 아니고 사실은 당나귀가 산악마을에서는 당나귀가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 아저씨들이 가다가 실내를 많이 하나 힘들으면은 그래서 꼭 언덕길에는 당나귀들이 실내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가다 보면 그거 밟게 되는데 앞선 사람이 뭡니까? 폭탄 조심 그러면 뒤에 연결하는 거예요. 폭탄 조심, 폭탄 조심. 그냥 한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하면은 뒤에 사람 밟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어쨌든 정말 그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양해요. 성격과 생각이 다양하고요. 또 문화와 자라온 환경이 다양하고요. 특히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그분들을 이해할 때 대부분 보면은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분들에게 큰 상처가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인데 겉은 알고 있는데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는데 너무 속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고 이렇게 자주 힘들어하고 자주 삐지고 이러는지 사실 문화와 자라온 환경들이 다 영향을 원튼 원치 않든 미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동역의 포인트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의 소중함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합과 하나됨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세대적으로 지금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또 우리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방향이 혼밥시대, 독립시대예요.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시대,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같은 못을 연합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은 힘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우리 동역을 하다 보면은요, 분별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분별에 대한 갈등.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분된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지은 이 책인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기초 교리들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 기초 교리는 뼈와 같아요, 뼈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의 올바른 분별, 신앙생활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한 5권 정도의 책들은 여러분들 때에 반드시 기초로 갖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가 훈련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초로 귀추 교리가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인 이렇게 구분된다는 책 맨 끝 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죠. 분별에 대한 갈등 때 엘리엇 맥도날드 형제님은 핵심 교리와 중요 교리와 비본질적 교리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이 핵심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정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양보할 수 없는 교리들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교리들이 있죠. 그건 중요 교리래요. 교리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 그냥 쉽게 간과하고 이렇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소중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교리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침례라든가 여러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본질적 교리가 있어요. 비본질적 교리는 여러분들이 쓰신 너울을 무슨 색깔을 쓸 것인가, 어떤 유형을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 비본질적인 걸 갖고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이 갈등의 요소가 본질적이냐, 아니야, 비본질적인 부분이냐, 교리적인 중요한 교리 부분이냐, 핵심 교리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교리에서는 정말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지역교회의 그 의견, 장로님들의 의견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비본질적 교리에서는 결코 그것 자체로 갈등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이런 짧지만은 아주 간단한 그 방법들을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분과 상태, 교회와 성도와 이스라엘, 교회와 성막, 이런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지, 또 여러 이런 분별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심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과, 또 믿지 않는 죄인들이 서야 할 이 크고 흰 백보자의 심판, 이런 것처럼 수많은 동일한 단어들이, 동일한 주제들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히 청년의 때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책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참고로 제가 이 추천드린 5권의 책들은 네팔 교회, 지역교회들이 구원받고 나면, 침례받고 나면은 1년 기간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 초신자 양육 코스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여러 청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지, 청년이 따라가서 네네네 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분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교회에게 주신 2가지 예식, 침례와 만찬, 그리고 이 책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시기에 교리로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을 준비하자. 소통과 교제입니다. 소통. 이 소통과 교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입니다.
예상외로 굉장히 안 돼요. 내가 전하는 뜻은 이것이 있는데 그 나중에 내가 전한 말을요 적어보라고 하면은요 다 자기 임으로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말을 우리가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적을 때 적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오래전 일이죠. 의사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요. 게시하면 꼭 사인을 해야 돼, 사인을. 본 사람이 사인을 해란 얘기죠. 그래도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언제 야유회 있어요? 야유회 공고를 한 지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예의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다음 주 야유예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섭섭한 거예요. 나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진행돼.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 교회에서 뭐, 크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텃세네, 텃세. 자꾸 하나하나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역교회가 50명, 100명, 200명, 300명 정말 교회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사회자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도요 못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3시 45분에 저 신발장 맨 우측에 가면은 초콜릿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말을 해도 3시 45분까지 들은 사람이 있고요. 신발장만 들은 사람이 있고요. 어때요?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만 들었어요. 최 형제님이 초콜릿이라고 했는데 초콜릿 뭐래? 옆에 사람 물어보는 거냐? 초콜릿 준대? 어떤 사람은 신발장 뭐 청소하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장 청소하래. 3시 45분에 끝났는데 아이고 되게 빨리 끝나네 오늘. 다 자기 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이자 마력이에요. 마력.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는요 정말 소중해요. 그래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동역을 하려면요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것은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더 포장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솔직하면은요 이 교제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지 않고 빛 가운데 교제하지 않으면은 내 자존심이, 내 응어리가, 내 감정이, 상처들이 다 남아있으면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야. 말 한마디도 않고 나가죠. 자기 혼자 떠드네. 뭐 그러고 이제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가죠. 나중에 이제 돌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혼자 떠들고 뭐 남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왜냐? 감정이 자신을 닫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로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더 갈등이 심할수록 더 힘들수록 이번 이 교제 여기에 우리가 교제할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달고요.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주제일수록 교제할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10명이 참석했다. 자매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매 관련된 거다. 자매들 참석했다면 하여튼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매들 간의 문제다 그러면 자매들도 기도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힘든 문제일수록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빛 가운데 교제를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통과 교제가 막혀버려요. 감정이 꽉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 개인주의 문화로 가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통과 교제에 있어서 너무 좀 분위기가 딱딱하죠. 저는 이제 대학원을 이 상담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성격 검사라든가 이런 상담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만든 하나의
상담 원리가 하나 있어요. 가장 쉬운 건데 이 아시아인을 상대로 합니다. 곰과냐 여우과냐. 비전팀 오면은 많이 제가 해줘요. 자매는 곰과야. 자매는 여우과야. 비전팀이 25명 오면 자매들이 한 12명, 13명이 되면은 여우과가 1명 내지 2명이 돼요. 대부분 곰과예요. 자,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참. 예. 곰과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주길 바래요. 참는 거예요. 계속 참고요. 참다 그리고 해주길 바래요. 그 참다 못 참으면은 그때 한번 욱 하는 거예요. 여우과는 공주과라고 돼요. 여우과는 꼭 뭐를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트레킹을 해봐도요. 여우과들은 이 조금만 어려우면 못 건너요. 이렇게 무섭다고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래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은요. 형제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어떤 결혼한 자매님이 참석했는데 저것들 소리 지르기는 저것도 못 건너. 야 니들이 건너 그래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안 건넙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막 선착순으로 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업고 딱 건너줘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뒤에서 봅니다. 참 저 자매 여우과구나. 여우과들은요 참 재밌게 살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어떻게 도움받는지를 알아요. 근데 곰과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데 이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무뚝뚝해요.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우과들은요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겠다 하면 끝이에요. 벌써 이미 손살같이 하나 사갖고 와요. 곰과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바빠 그냥 가. 그러면 남자들이. 여우과들은 그렇게 남자들 다 시켜 먹어요. 참 남자들이 불쌍해요. 왜 그걸 파악을 못하는지. 그런데 남자는 99% 여우들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우과들이 성공을 많이 해요. 대부분 시집들도 빨리 가고요. 곰과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래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나님이 아시지. 가슴만 아파. 여기 백날 쳐봤자. 왜 여기를 치고 난리예요. 말을 하라니까 말을 해. 왜 벽에다 하고 왜 집에 가서 하고 왜 방바닥을 치고 난립니까?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저 배고파요. 오늘은 조금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곰과와 여우과 그래서 자매들이여 곰으로 태어났어도 나는 이대로 살래. 절대 이런 말 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자매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 내가 곰으로 태어났지만은 여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곰이 여우인 척 하는 사람들 때로는 있어요. 저한테는 다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노하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곰이 여우가 된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자신이 난 이대로 생겨먹었으니까 이대로 살래 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여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과들은 너무 지나치게 여우과 되면 가벼워 보이죠. 때로는 신중한 이 곰과들을. 그런데 여우과 주변은 항상 곰과들이 우글우글해요. 그 활력소를 갖게 하고요. 다 곰과들만 있으면 조용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일만 해요. 일만. 그리고 먹을 때는 그냥 먹기만 해요. 먹고는 양치시러 다 가요. 그리고 일기를 써요. 가서 또 이렇게. 왜 일기를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하지. 그 일기 보지도 않아요. 또 백날 쓰기만 하면 뭐예요 그거. 나 도대체 일기 써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또 검사만 하는 것, 학교 다닐 때도 검사라도 맡았죠. 아무도 안 봐요. 본인도 안 봐요. 써놓고. 근데 일기 쓰면서 다 그러는 거 몇 월 며칠. 너무 속상했다. 속상하면 말을 하지. 왜 일기를 써요 일기를. 자, 소통과 교제예요. 이 소통을 해야 돼요. 자꾸 속으로만 너는 저장하지 말고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재미난 얘기 한번 들었으니까 또 성경 말씀에서 한번 저희들 이 조금 더 깊은 부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5장을 펴주세요. 사도행전 1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좋은 이 모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NIV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써 있죠. 위에 15장 위에 제목이 예. 그 영어로 The Council at Jerusal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보세요.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의 원리들을 또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지 방법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들이. 12절 일단은 그 6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슈가 발생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에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이런 카운실, 이런 우연히 이런 커미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방인들이 또 그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이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어요. 모여서 이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카운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뭡니까?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끝부분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우리가 이 성경적 이 토론 문화에서 중요한 것이 의견은 가만히 여기 왜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듣더니 처음에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견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고요. 의견은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처음에는 말하는 것들 들었어요. 이 이슈가 15장 1절에 보면 이슈가 발생해요. 갈등의 요소가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게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 카운실이 형성돼서 그 6절에 보면은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야고보가 자 15절부터 18절 이 먼저 베드로의 의견을 듣고 바나바 바울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야고보가 아마 야고보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 리더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야고보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15절부터 18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자기 개인의 의견을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 편지를 이렇게 그 결정한 내용들을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들은 꼭 틀릴 수도 있어요. 의견은 내용이 잘못된 분별일 수 있어요. 그 의견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야고보가 알았어 충분히 들었고 그건 아니고 이게 맞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셨는지 이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이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미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말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이런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을 하다 보면은요 생각지 않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 적지 않은 갈등. 뭡니까? 이때도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각각 있는 곳에서 자기 의견들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견이 눈사람같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불어나서 다 나쁜 소리만 서로 상호 비방하는 소리만 서로 치고 서로 치는 겁니다. A가 B를 치고 B는 C를 치고 C는 다시 A를 치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힘들으면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서로 만나기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정말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청년 때도 그래요. 남녀간은 더 하죠. 그런데 싫어지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어져요. 갈등이 생기면은요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식사도 하기 싫어요. 밥맛도 없어요. 같이 식사하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카운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그 당사자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각자의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견들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는 조금은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이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 학생이 찬양팀 어느 것도 좋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좀 갈등이 생겼을 때 맨 먼저 시작할 일 뭐라고요?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으면은 갈등이 더 커진다. 미워도 모여야 되고 싫어도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동역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같은 중심,
그리스도 중심해야 된다. 사람 중심의 동역은 가장 취약한 동역입니다. 어느 형제님 믿고 따라가는 동역은 가장 취약한 동역이에요.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은사대로, 부르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이 겸손한 것입니까? 무엇이 정직한 것입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10만 원을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것도 정직한 거지만은 제 믿음의 분량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동역에 참여할 때 그것은 참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르신 대로 성령님 안에서 그 동역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결과예요. 동역은 우리가 함께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한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동역도 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재능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특출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동역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맺으시는 열매들이 바로 동역의 열매들입니다. 동역의 필요성을 볼까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전부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그러죠.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일이 참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재판을 모세가 하고 있었어요. 막 희생했어요, 희생. 어떻게 가족을 돌볼 수 있었겠어요? 희생, 헌신, 그 열정, 그 무거운 책임.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박수를 쳐주고 싶죠? 그런데 뭡니까? 그거 잘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아, 섬뜩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특히 고문가들이 그래요. 그냥 열심히 뭐 저 자면 원래 안 나오고 원래 뭐 저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고 그냥 걸레를 빡빡 문지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참으면서 걸레를 빡빡 문질러 보세요. 걸레만 달아요. 청소는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건 동역이 아니에요. 우린 예상으로 이런 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내 하나 희생하면은 다 잘 산다. 보이지 않게 나 엄청 희생의 뜻은 중요하고 그 희생은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 3자가 오면 왜 저 형제님 저희를 혼자 다 지고 계시나? 왜 저희를 다 혼자 다 하지? 이 수많은 군사가 있는데. 저는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런 사적인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런 우리의 일들을 나누지 못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나누지 못하는가? 자,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 담당하는 것, 그것이 동역입니다. 여러분 혼자 희생 프라이를 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쓰러지면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번아웃 뛰면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스톱된다니까요. 그게 잘하는 일 같아요? 여러분,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니까요. 한 사람의 신앙이 상태가 좋으면 그 일이 잘 되고,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나빠지면 그 일이, 그 막중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수 있다니까. 동역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협력합니다. 지치지 않게 합니다. 힘들 때 자매 힘내, 형제 힘내, 손을 잡아주고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더 견고하죠. 세겹줄.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람들이 동역할 때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견고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역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무엇을 막 연구하고요, 혼자 무엇을 막 심취합니다. 그래서 또 혼자 그것을 막 나눠주고 싶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분과 그런 교제를 하면서 참 그분의 생각이 너무 좋기도 한데 너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이런 의견들은 좀 다른 분들하고 교제 좀 해보셨어요? 안 했대요. 한번 교제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이 사람들을 지을 때도, 피조 만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동역을 본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한 사람일까요? 학문과 가문과 이런 배경들이 뛰어나서요? 예, 뛰어났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라서요? 왜 그래? 왜 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 학문과 출생과 가문의 배경이라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형제. 사도 바울이 가장 저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많은 제자가, 가장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봐도 동역자가 34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형제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그때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이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그런 동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개를 통해서. 어쨌든 그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요, 동역자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과 사도 바울은 동역했습니다. 더 사도 바울이 소중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제 개인적으로 그 자기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기억했다는 것. 여러분, 동역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변에 동역자를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형제님 자매님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은 형제님 자매님들 이 일은 자매님 수고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은 형제님 수고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냐면은 상급 달아나. 주님이 하셔. 주님 나라가. 이것 어떻게 보면 곰과예요, 곰과.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 나라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한 번만 어깨를 살짝 쳐주면은 yes sir 하고 힘을 낼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어깨 쳐주면서 형제 너무 수고했어. 형제 너무 수고했어. 이 더운 날씨에 자매님 너무 감사했어. 그 손 한 번 만져주고. 저는 제 가방에 편지지가 그 호주에서 많이 사갖고 왔어요. 호주에서 보니까 꼭 어디서 식사 함께 대접하면요 편지를 써요. 편지를 깨알같이. 막 집에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배울 부분들이구나. 우리는 돈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뭘 사주거나 선물을. 근데 외국에서 보니까 편지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동역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요. 그 동역자들 주변에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주님 나라 가서 상급 받겠지만 다 달아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다 다운될 수 있고 우리가 다 실족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그날이 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수고한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저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도였다고 기록되는 것은 성경을 가장 많이 써서가 아니고 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만도 아니고 그 동역자들을 기억했다는 것. 마지막 감옥에서 그 모든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을 부탁했다는 거, 교회에. 저도 정말 제가 주님 나라 갈 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16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계세요. 그런 동역자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잊고 사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동역은 정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지만은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잠깐만 봐주세요. 옆에 사람들 누가 있나? 예쁘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또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꼭 잡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면서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동역자예요. 동역자는요, 장로형제들의 동역만이 꼭 동역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시기에도 형제 정신 차려, 자매 정신 차려. 서로 붙들어주고, 한 형제가 취직하면은요, 취직 못한 형제들한테 불러서 오늘 내가 한턱 낼게. 너무 우쭐하지 말고, 괜히 또 연봉이 얼마야 이러지 말고, 미안해, 나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우리 동역자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오직 경쟁자예요. 여기 있는 분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장로형제님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게 전청에 참석하는 일꾼들 중에서 선교사나 장로형제님들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길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